우리 앞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셨네요. 우리 찬송가 446장 가사를 생각하시고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점성 외에도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서 내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오늘 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네요.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매일 눈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 살고 있던 한 지혜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치신장사이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인데 비만 오면 우리 큰 아들 치신장사 안 돼서 울고, 또 날씨가 맑으면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가 오늘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자가 말합니다.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수 없겠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오늘 우산 잘 팔리니까 감사하시고, 또 날씨가 맑으면 첫째 아들 오늘 집신이 잘 팔릴 때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바뀌니까 매일 웃으며 살아갔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며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낮과 밤은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태양을 향하면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고, 내가 태양을 돌아서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인생에 계속 비추게 되어집니다. 오늘이라도 주 아래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이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로마 애국 군병에 달려오는 것처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중과부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큰 장벽이 있을 때 오히려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4명의 친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그 들것 있잖아요. 들것에 환자를 누이고 4명의 친구가 함께 협력해 참 좋은 친구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한번 고쳐볼 것인가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좋은 친구를 통해서 이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열심을 해서 데려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온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환자를 들고 4명이 함께 이 운주반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수많은 군중이라는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그 환자를 들고 사람이 없는 아마 뒤로 어디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지붕을 뜯고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따라서 지붕 위에서 이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살리려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환자의 문제는 아마 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이 환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놀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아내린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떤 대상을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한계 상황이 오히려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히려 이 한계 상황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풍기적을 데려왔던 이 4명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걸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막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나에게 왔을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란 말입니까? 서 있으란 말입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란 말입니까? 왼쪽으로 가란 말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막다를 때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내 친구처럼 이 절대적인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 절대적인 이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상황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는 창의성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친구에게 도무지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이 길이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 그들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여기에 사람이 많지 아니었으면 지붕을 뚫는 일은 없었을 거고 사람이 많지 아니었으면 그냥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했을지 치료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그리고 이 친구를 달아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도 놀라고 아마 사람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남의 집에 갈 때는 방으로 들어가고 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붕을 뚫고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아니면 벽을 뚫고라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아니면 지하를 파고 땅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이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예술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보면요, 대체적으로 평범할 때 그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환경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제약 가운데서 이 제약을 뚫고 일어서는 위대한 기적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 피카소 우리 미술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슬럼프에 빠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는 이 슬럼프에 빠지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어떤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로 이 푸른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의 그림 물감만 가지고도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이 푸른색 계열의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히려 슬럼프도 이기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집니다. 또 반 고우라는 또 역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반 고우는 주로 그 작품들이 노란색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란색의 화가라는 그런 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 고우를 통해서 해바라기라는 그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특별한 분야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 분야를 개척해서 위대한 예술성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이분은 보지 못합니다. 또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5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게 되고 한 시대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리더가 되게 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 16대 대통령.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분은 초등학교에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초등학교에 9개월밖에 공부한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이브람 링컨 하면 통나무집을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한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분은 이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거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주지사에 떨어지고 도지사에 떨어지고 대통령 후보에 떨어지고 수없이 낙방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하게 되어지고 한 시대를 통해 기억에 들어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주 이 물리학의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져 절망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인슈타인도, 그 천재라는 아인슈타인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 분야를 연구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실패들은 바로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풍병자들이 내 친구를 달아내렸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오히려 막혀졌습니다. 방해되어졌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길이 없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가 그에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나를 제약하는 이 어둠의 터널, 이 제약을 나에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제약 조건을 걷고 딛고 일어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계 상황,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길을 피하게 하시고 내가 이 길에서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한계 상황을 딛고 일어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제약 조건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집중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이 절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분은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 절벽 가운데서 새로운 길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절벽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어떻게 하는가? 내 연약성을 발견하면 그때 완전히 무릎이 꿇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이 꿇려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여유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다다르게 되지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을 알고 내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좌우 사방에 있는 그 제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그 돋보기 안경도 렌즈를 맞추면 불을 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렌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이끌어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왔는가? 사람은요, 절대적인 고난을 당하면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복음성이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길이 없는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새로운 길을 냈는데 거기에서 대문이 아니고 방문이 아니고 지붕을 뚫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손수건만 얹어도 아픈 자가 낫는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했어요. 말씀에도 힘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놀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찌르는 질병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기에 3번 했다는 말은 간절하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달린 기도가 아마 3번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온전하여지므라. 내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더니 그 초점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내 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지만 자기의 이 질병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좌우사방 어디를 둘러보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 이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진 것처럼 내가 좌우사방 어디를 둘러보다 피할 길이 없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슨 타이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능력들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세계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직위가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별볼일 없는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이 세례 요한 그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또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야인 생활합니다.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그러면서 광야의 야인 생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말씀이 너무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세상적인 직위는 전혀 없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그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이게 중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대에 어떤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 평신도 지도자라는 것은 교회 목회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럴 땐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평신도라는 이 말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산업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운 제약 가운데서도 오히려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핑계하죠.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내가 여건이 좋지 못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나에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면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교회도 보면 멀리 있는 분들이 더 일찍 옵니다. 항상 멀리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다해서 더 일찍 옵니다. 혹시 늦을까 봐 미리 출발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토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수요일도 나오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정말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들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우리 정명 권사님이 원래 서울에 사는 세대기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다가 박영수 집사님하고 같이 울진 쪽에 또 사업자 내려오셔서 아마 잘 안 되었던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울진에서 이 흥리의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여러 곳에 이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나름대로 두네 분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한동안 우리 박영수 집사님 하는 사업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그때 우리 정명 권사님 참 많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죠. 저 대유 아파트 살고 계실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삼공주가 그때 한참 클 때잖아요. 돈 많이 들 때잖아요. 그런데 남편 하는 사업은 어려지게 되죠. 바로 이 절대지명의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정명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이 프로넷이라는 학습지 교사가 되게 됩니다.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죠.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이제 얼마 전에 새롭게 집도 새롭게 구입해서 이사 감사를 예배드렸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다 직장 나가고 공부도 하고 길들을 내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경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교회 뒤쪽에 횟집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횟집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한참 이 횟집을 진행하다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그 암이라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모든 사업체를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항암 치료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 집사님 또 김정주 권사님 두 분이 보면 그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또 매사가 긍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은혜 가운데 1차 항암 치료를 잘하고 또 다시 또 재발해서 2차 항암 치료까지 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3차 목사님 또 이렇게 간 뒤쪽에 잘 발견할 수 없는 또 치료하기 어려운 그분의 아직 그 암세포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또 김종조 권사님 아주 의연하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견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차 항암 치료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방사선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 다음부터 이제 3차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한 번 프로그램이 12분을 맞게 되지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맞고 나면 힘도 없고 토하게 되어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바로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은 방사선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으로 되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또 치료약을 또 새롭게 전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약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약은 또 보험도 되질 않는다 그래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3차입니다. 아마 이 많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이 어떤 극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한계 상황에서 새롭게 도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 열려서 사막이 문제가 아니고 사막에 길이 열려지고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이 광야에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 들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 4절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46장.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옵소서.